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남자들한테는 힘과 용기를 주셨는데 여자들한테는 아름다움과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주신 거 분명하네요.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다가 발을 헛디뎌서 절벽으로 떨어지면서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팔에 힘이 빠져오고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자신이 교회 집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우선 그 나뭇가지를 놔라. 그러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놓으면 떨어지는데 싶어서 하나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하면서 계속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뭇가지를 손에서 놔라. 한참 고민하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안 계십니까? 지난 몇 주간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주제로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들, 신앙의 내용들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누구를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신앙의 대상과 내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나뭇가지를 잡고 있던 남자처럼 나를 도와줄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도 상관없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알라신이든 우리나라 옛날 신이 옥황상제인가요? 상관없단 말입니다. 심지어 그게 돈이나 명예, 좋은 자리, 그런 비인격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상관없이 그걸 숭배하고 따르는 겁니다. 오늘날 최고의 우상은 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오늘날 현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될 거라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주보 칼럼에 보면 이 바른 교훈에 대해서 제가 글을 써놨는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 자기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들 그거를 더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용주의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제 한번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 자신의 육신의 삶에서의 좋은 것들, 평안과 쾌락만을 추구하며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길고 긴 역사의 관점에서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요즘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80이고 강건하면 100이고 이렇게. 그렇지만 짧은 역사입니다. 점입니다. 점. 너무나 짧아요. 이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게 전부가 아니고 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또 뭘 얘기해 줍니까?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막 농사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열에 썰무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여기에 태클이 들어옵니다. 바로 누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러니까 기독교가 인기가 없는 겁니다. 막 한번 멋있게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댓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오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실 거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와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기독교 복음의 목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것. 여러분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이 세상이 어떤 태클을 건다 하더라도 돈이든 질병이든 자녀든 직장이든 그 무슨 태클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려고 해도 거기에 절망하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었다 그런 것처럼 다윗이 한 번은 전쟁터에서 돌아오니까 아말렉이 와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자식들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걸 보고 이 다윗과 생사고를 같이 하던 부하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다윗을 돌로 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때 성경은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었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렇게 여러분은 그러한 절망적인 환경에서 상황에서 여호와를 힘입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진리 중에서 우린 특별히 성경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때가 되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고 신앙의 내용들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더 깊이, 더 폭넓게 들어가야 돼요. 예전에 설교할 때 하나님에 대한 얘기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이에요. 제가 설교한 것들을 되게 이렇게 많이 요약하고 정리하는 편인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성경 교리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는 이 구원사의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경 교리의 출발은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성경 교리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태어나신 걸 기점으로 역사가 전환이 됩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을 뭐라 그럽니까? BC라 그러잖아요. 그건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를 AD라 그럽니다. 이건 잘 모르시죠? 뭔 뜻인가? AD는 라틴어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언어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네라는 뜻인데 도미네는 주님입니다. 쿠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이게 로마 말이잖아요. 도미네. 아노란 말은 그 이유, 예수님 이유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이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걸 알고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지난 여름에도 해운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갔는데 그 해운대에서 5살짜리 여자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고 미아보호소에 그 보호관이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과자도 주고 음료수를 주고 아무리 달걀라 그래도 애는 계속 이렇게 울상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뭔가 하면은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엄마 왔다. 그 소리에 아이는 엄마한테 달려가서 안심하고 웃음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 끝인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에라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얘기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살고 싶은 유혹. 그렇게 사는 사람들 저 바깥에 다 있잖아요. 그런 삶을 보면서 이게 인생인가 막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소식. 그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5살짜리 아이에게 엄마 왔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 그러한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깨닫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고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미국에 그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우리 무학산에도 큰바위가 있는데 얼굴은 안 해요. 큰바위 얼굴을 계속 기다리는 어네스트라고 하는 소년,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소년이 큰바위 얼굴처럼 됐어요. 돌이 됐다는 게 아니라 그는 인자하고 자상하고 따뜻한,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할 때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는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육신이란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죠.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 우리말 옛날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쉽게 얘기하면은 본질상 하나님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삼일체 가지고 여러분이 또 이렇게 만약에 마음속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힘들어집니다. 그건 나중에 공부할 테니까 삼일체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괜히 말 꺼냈네 그냥. 근본 하나님의 본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바로 본질상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이제 베드로라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니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아들은 아버지와 본성상 동일한 존재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또한 편지에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 땅에 오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많은데 그거 다 교묘히 만든 건데 그런 가짜가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실 때 그 변화산이라고 하는 꼭대기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변화되면서 그 옷이 그 어떤 것으로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하얘지고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한 것을 그 자리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우리 선생님이 사람 모양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걸 예수님의 그 신성을 깨닫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성육신은 신비입니다. 신비.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믿음으로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 와닿는 겁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끈 그 이스라엘의 그 장정만 60만이라 그러니까 아내와 아버지, 어머니, 그 할머니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하면 한 적어도 200에서 300만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홍해를 건널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건넌 홍해가 10km에서 15km로 추정하는데 그 먼 거를 밤 사이에 그 바다 속을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뭐 그거 가지고 뭐 저 어디 전라도 어디에 바다가 쭉 이렇게 밀물수물을 갈라지는 거 이게 홍해의 기적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건 홍해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밀물과 썰물입니다. 홍해의 기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가지고야 알 수 있지. 성경에는 그냥 신비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 막 그거 고민하면서 더 전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던져야 될 올바른 질문은 성육신의 신비는 내가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에 대해 오셔야만 했는가? 이건 질문할 수가 있어요. 왜 성육신이 필요했는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셔야만 했습니까? 이 세상 대부분의 종교들은 도 아니면 뭡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예물을 많이 더 주면은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저 천국을 인도하겠다. 뭡니다. 그러나 내 말 안 듣고 정말 나한테 합당한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국물도 없다. 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러한 틀에 박힌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고 그래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살려고 그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인 것이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죄인, 본질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난 한 주간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주일할 거라 아니라 손들어 보라 그럴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런데요. 제 아내가 우리 집안 얘기 좀 작작하라 그래가지고 못하겠지만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오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아니면 뭐야 어쩌란 말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가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렇다면 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는 거였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십자가는 뭔가 하면은 고대 로마 제국에서 시행하던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성경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때는 로마 제국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고 로마 제국의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이 시행되던 그 시대였습니다. 십자가형은 인간이 만든 사형 제도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인격적이고 가장 사람을 오랫동안 질질 끌면서 죽게 하는, 거기 매달려가지고 3일 동안 있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죠. 또한 이것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저주스러운 겁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저주하신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심으로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예수님을 저주하셨고 하나님 그만큼 예수님을 미워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미워함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못 박혔는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인 겁니다. 거기에 못 박힌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못 박은 겁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하나님의 법, 율법에 의하면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벌 받고 죽어야 되는데 이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가 아니라 대신 독생자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치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마귀는 승리의 환호를 질렀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였다고, 내가 그를 쓰러뜨렸다고. 그런데 바로 그때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이라고 7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말씀이 뭔가 하면은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누구한테 한 말인가 하면은 사탄에게 한, 마귀에게 한 말입니다. 마귀한테 이렇게 외친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헬라어 테텔레사이라고 하는 다 이루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영어로 말하면 redemption. 구원은 salvation이잖아요. 영어로. 근데 그걸 또 구속 또는 속량이라고 하는데 그건 redemption이에요. redemption이란 말은 redemption이란 말은 다시 사오다는 뜻입니다. 전당포에 돈이 없어서 내 그 예물시기를 맡기고 3만 원을 빌렸는데 나중에 3만 원을 갖다 주고 제 시기를 다시 찾았어요. 그게 redemption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이제 우린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나중에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자기의 그 보혈을 들여가지고 그 값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사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구속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바울 사도는 너무나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참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막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정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 그분의 낮아지심, 그분의 순종, 왜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시고 이렇게 낮아지셔야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죄악 가운데 이 세상을 끌려다니다가 마침내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지옥에 갈 운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을 깨닫고 그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교회란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뜻인데 에클레시아라는 사람은 부름을 받고 달려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음성을 듣고 응답해서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 에클레시아.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단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보서 2장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자들로 그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이셨고 또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예수님이 세상에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가장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성자 예수님은 때가 되면 이 땅에 왕으로 재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가장 뛰어난 이로 왕으로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 나중에 교회와 종말에 관한 이제 교리 해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 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저의 교회도 알고 여러분의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도 행동 한마디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면 예수님 어떻게 한다고요? 저를 불러가지고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목에다가 이만한 연자맷돌 매가지고 저기 마산만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혹시 저 때문에 속상한 거 있으면 반드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한테 일러 바치지 말고 저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한 달 전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분들이라서 이렇게 표정이 안 좋거나 하면 가서 물어보면 됐는데 이제는 뭐 제가 가서 물어보기 전에 얘기할 것 같지도 않고 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심지어 생각까지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겸손합시다. 다른 형제를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들을 섬깁시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며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 때 또한 이것은 우리의 가장 큰 격려가 돼요. 교회가 외적으로 큰가 작은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보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참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그분께 충성하는 공동체인가 아닌가 이것이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린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뭘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이제 히브리어로 예배하다, 경배하다가 쏴하라는 뜻인데 쏴하라는 말인데 쏴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동사로 엎드리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우리는 의지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참으로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공개 예배에서 여러분 찬양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뭐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벽 하나 더 치면 됩니다. 열심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에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옛날에 막 뜨겁게 혼자 기도하다가 너무 조용하면은 크게 기도가 안 돼요. 지금 여럿이 기도하니까 크게 기도가 되고 또 길게 가고. 모든 공예배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교회 떠나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와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전도입니다. 복음전도의 동기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모르고 지옥에 가는 영혼들 불쌍하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동기죠.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동기입니다. 더 중요한 첫 번째 동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그곳에서 막 장사하고 막 돈 매매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화를 내셨어요. 거룩한 분노를 내셨어요. 왜? 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졌을 때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복음전도의 동기는 이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안 그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한 분인데 사람들이 안 그러는 겁니다. 그게 답답한 겁니다. 그게 속이 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안타까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음전도의 1차적인 동기가 되길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예수를 깊이 아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알고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게 됩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성령 충만이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할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한마디 말한 것 때문에 행동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열받아하고 자존심 상할 겨를이 없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여러분의 그 집에 그 어린 자녀들이 저한테 10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10살짜리 아들이 저한테 뭐 얘기하다가 아빠 그것도 모르냐 이런다고 제가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너 지금 아빠는 무시하는 거야? 제 정신 나간 사람이죠. 우리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 사랑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억지로가 아닙니다. 의무감이나 책임감, 부담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그 감격 때문에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고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또한 하나님이여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 앞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제 교회 머리가 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정말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